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함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손잡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간증임을 고백합니다.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눈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 얼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건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아까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건넌 내 바다 양에.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그 바다로 마음껏 나아갑니다.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벙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덩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낯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비푸시는 사랑의 은혜의 빛이 늘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예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양심상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손길에 은혜의 음성을 듣나이다. 란다바 칼라비라 아바렌다바 스쿠르비 케리아 카바라비라 린디비시키리 콘도로바라 카레라 로비 알로로비 이리쿨루비레 발라바레리 아반다라 발레비레 이비 일리코레라바 하바 할라라비 링고빌레 걸어바레리 예수님 사랑해요. 이비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주의 부르신 은혜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신 예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주께서 부르신 은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생각의 죄와 심령의 모든 죄, 육신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호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겉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고민아 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담 얻어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저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눈내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음을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예수여, 주께서 우리를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주의 그 사랑 앞에 나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영원히 나아갑니다. 축복하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모두 다 지금 다 가정에서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각각 하나를 찾아가시고 예수님 각각 만나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온전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이 낭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힘주시사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음성을 따라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질 때에 주의 그 은혜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이 깨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지금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깨워 주시고 무엇보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각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잠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
땅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크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당당히 오르신 주 예수여,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감사와 영광으로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속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배를 구분해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모여야 하던 예배들을 이제 가정에서 각각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어려운 모든 지경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속히 이 질병이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오직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서원들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크게 퍼져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교회들에서 지금 이 폭발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교회를 뭐 탄압하니 어쩌니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지금 많이 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교회도 좀 확실하게 좀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온전한 교회는 멀리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이는 이 횟수 그리고 이 밀집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확실히 좀 가정에서 확실히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몇 분이 앞에 공지를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고요. 잠실, 목포, 진해도 교회 자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방송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지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마지막 군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 시리즈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한 국가, 민족을 이렇게 쓰시는가. 예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민족들, 특별히 우리 한국이라는 민족이 마지막 때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고통을 참 많이 겪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이 있는 고통이 바로 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어찌 보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가요. 내가 있는 거 다 말 다 하고요. 그런 것은 사람은 옳지 못해요. 고통과 괴로움을 안으로 안고 그 고통을 안으로 안고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받은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한국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서 설득을 하게 될 때 한국 민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고 참 의도가 좋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나라들은 보면 다른 나라를 도와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이 하지만 한국도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아픔에 동참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은 일반적 관점에서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 동양이라는 나라의 마지막에 참 이 강대국의 사이에서 이 탐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이 한민족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예수동행 기록에 써있지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에 예수님을 아는 그때에 그들을 향해서 가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한국 민족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한 틀 중에 하나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 지난주는 국가에 대한 관점이었지만 오늘은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개인들을 쓰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타내 보일까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기, 그때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쓰시기도 하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쓰시는 그 관점이 어떤 것인가?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느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써요,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를 전제로 하느냐 하면 주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가 한 시리즈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합니다로 끝나는 것은 절반의 얘기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부활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인데,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면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을 너의 삶의 목표로 삼아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새로운 정의를 성립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올라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 죄의 정의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죄의 정의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어렵게 되려 한다면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여 날마다 사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었다고 새로운 관계의 선포를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다시 보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게 할 것이다를 약속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오시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동행하게 되면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다. 신앙생활은요, 뭐를 배우는 거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 다른 사람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키포인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말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동행해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너희가 누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나타내기로 한 그 구원을 너희가 누려야 되는 것인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금 심히 가깝다고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 보십시오. 온 세계 다른 나라는 교회가 요거도 먹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본의 아니게 막 많은 교회에서 막 지금 막 이래 되잖아요. 이게 참 이게 어찌 보면 한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습니다. 왜 이러냐 이게 이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모여갖고 사람들끼리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적으로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이면 사람의 특성이 그거예요. 베델탑 사건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모이면 약하기 때문에 모으려고 그래요. 모이면 약하면 약할수록 모이면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조금 모이면 머리 하려고 그러고, 더 모이면 왕이 하려고 그러고, 더 모이면 황제가 되려고 그러고, 더 모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온 세계를 보십시오.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어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요즘은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신문에다가 대놓고 다 내놨더라고. 나 너무너무 그 상식이잖아요. 자기가 성령님이니 자기가 예수님이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의 입에 올리지도 않는 것이 상식인데, 요새는 상식이 비상식이 상식 이상으로 이게 이상하게 돼서 신문지상에까지 자기가 성령이라고까지 올리는, 이거 갈 때까지 간 나라가 아닌가 싶기도 한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참 끔찍해요 요즘은요. 그런데 그게 신문 전면에 이렇게 다 실리고 말이에요. 참, 요새는 아무리 자유롭지만은 참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이 신기하고요. 그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는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 줬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 사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뱀을 달라면 생선을 주고자 하는 아비의 심령이지 않느냐. 너희가 구한다면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오시면 뭐하냐?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각 개인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천사장의 오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신부들을 공중휴거로 들어올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공중휴거 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는 한 국가를 쓰고 이제는 한 개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의 마지막 때에 훈련받는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훈련받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구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은 바로 나 예수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너희가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이 세상에 살지만은 너희가 세상 일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을 초월한 자가 되고 너는 승리하는 자로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다. 마지막 때 이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할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신앙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어떤 무슨 병 낫는 수단, 그리고 무슨 우리 재산을 정식시키고 내 육체적 삶의 어떤 보탬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여 세상으로 초월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이런 말로 이 얘기를 끌고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떤 분은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말은 확실한 내용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이게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따라서 보혜사. 보혜사는 뭔가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를 돕는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돕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성령님과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예수님과 동행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사람은 그게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그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일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그리워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일인 겁니다.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뭐를 인지하게 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 내용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평안이에요. 평안, 행복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이나 특히 죄의 유혹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평안함을 네가 누려보라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평안해요. 이걸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났는가?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보면 막 잘못 얘기하고 코로나가 뭐 마귀가 뭐 역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귀도 하나님이 불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근본 목적은 내 각각 개인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입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모든 육체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다 부어줍니다. 원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자, 보십시다. 많은 사람은요, 그래서 이 예수 동행을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활성화되도록. 근데 이거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줍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일 무서운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를 가장 활성화시키고 가장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혼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잠잠히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오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이런 영적인 터치를 받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도 드려야죠. 여러 가지 효과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모여가지고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17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언제요? 말세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똑똑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어째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가장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며, 이 기쁨으로 예수님과의 이 음성을 들으면 가장 많이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악심을 품지 마라. 너가 나로 사랑하여 이 모든 세상을 이겨라. 너가 인내하기를 원한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훈련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첫 번째 예언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실 예수님의 그 일을 말씀하는 그런 것, 주의 일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예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이 일들인 것입니다. 딴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때를 따라 일을 하세요. 예수님 많은 무리를 불러 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외국에 선교사리 들어와서 우리나라 선교할 때는 제일 먼저 먹히는 게 뭡니까?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막 밀가루 주고 빵 주고 옷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있는갑다. 이거 뭐 교회 가니까 좋네.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애들 보면 어느 때는 안 가도 크리스마스 때는 친구 손잡고 가잖아요. 왜? 과자 얻어먹으러, 빵 얻어먹으러 빵 주잖아요. 가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불러요.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무들이 왔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자를 먹이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을 걸 주는 임금 삼으라 그럴 때 예수님은 탁 끊죠. 끊고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채를 치듯이 진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를 깨닫고 돌이켜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을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죠.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한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임으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따라갈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의 거듭남이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 부르신 첫째 목적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동행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저도 이제 60평생 조금 살아보니까요, 인생 사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 뭐 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남기고 가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요, 귀중한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자산은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중요하긴 해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저는 아무도 안 만나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니까 낮에는 그냥 뒹굴거리고 저녁에만 잠시 밖에 갔다가 오고, 그게 일상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 복잡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 3,000조 년을 아마 살아도 지겹지 않도록, 할렐루야, 영원히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삶으로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그 평강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삶이 장수만 바뀌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냐면 전부 영적인 예수님과의 교제에 관한 얘기들인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환상과 꿈 같은 영적인 교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합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이 탁 두드리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을 항상 저는 떠올립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예수님을 떠올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너무너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아침에 상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확 넘쳐나고 아침부터 새로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하루가 나를 기다려 있는 것을 늘 느끼고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들어가 보십시다. 10장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이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예수님만 증거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면 막 다른 얘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뭐 능력 받아서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막 손에 불장풍 나가고 이런 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약한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설교를 듣는 게 가장 귀중한 겁니다. 주일날 이 설교, 이게 바로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금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참 요즘은 시대가 좋아요. 요즘은 이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 예를 보니까 혼자 잠잠히 예배 드리면 그래 좋대요. 잠잠히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1대1로 만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상상하시면 내 안에서 끝없이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막 듣는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이게 이 방언은요 안에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방언이 굉장히 유창하게 잘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로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방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뒤로 가셨어.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십시다. 7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보면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 성령님의 모든 은사는 뭐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이 네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내 안에.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 TV나 이런 걸 보면 세상 걱정 되잖아요. 아파트값 오르고 뭐 하고 뭐 세상 어찌 살고 막 온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돼요.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부르고 골방에 가셔서 잠시 한 10분 동안 라바스카라비라 안다리아 간달라바스코리아 간바라리라 이러고 딱 오면요 생각이 딱 달라져요.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금 빨간 모자 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설교도요 똑같은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재산이 정식되고 큰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끌어오르냐면 탐심이 막 끌어올라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탐욕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예수님 이름이라도 역사하는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영. 내 안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 내 생각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세상 것들이 좋고 세상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은 벌써 악한 영이 역사를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고 막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이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노래하고 이 방언이요 그런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부인하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놓치는 가장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이제 여름도 이제 지난 한 열흘 정도 되게 더워서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편안하게 에어컨 많이 쓰시고 잠잠히 방언으로 하시고 이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그런 걸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찾아오셔서 꿈에 좀 만나주시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런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쁨을 누림으로 오늘 우리 찬송도 그런 거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영이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우리 오늘 찬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자예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제가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평상시 네가 뭘 생각하니? 찔리더라고요. 다른 것도 생각하니까요. 내가 선도를 더 높여야지. 응?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면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생각하고 있고 멍하게 있다 보면 예수님 생각하고 있고요. 틈만 나면 생각을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요 24시간 전에 그래도 1시간은 생각했다 아닙니까? 내일은 2시간에 도전할게요. 생각하더라도 순도를 높여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가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세상 것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로 다가가게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좋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내 마음에서의 나타남, 이것이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으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따라서 책망이라는 것은 흠잡을 데가 없다. 퍼펙트하다. 우리 교회 이름이 퍼펙트 처치잖아요. 퍼펙트. 교회라는 말은 딴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에요. 퍼펙트한 성도들이에요. 우리 어떤 성도가 퍼펙트한 성도입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그리워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 성도 하나하나가, 그 교회가 퍼펙트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여기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믿을만하도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보면요, 어떤 책들도 막 써놨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예수님께 딱 들은 얘기가 딱 이 음성이거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성령님과 교제하면 뭐 부자가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 내가 뭐 건강한 자가 됩니다. 전부 세상 포커스에 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런 교회들 보면 좀 큰 교회들입니다. 그런 거를 컨셉으로 많이 가져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음성을 들을 때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로셀레 이리 컨도 알라비리 콜론도로 발레리 할랄라바라 세리린디 할라하레리. 이 찬송한다고 무슨 부자가 되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번식하고 다 많은 사람들을 놓아놨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들판에 가서 양을 칠 때에 이 목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항상 예수님만 생각해요. 양들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양들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양들아, 오늘 너가 형편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지 내가 이미 계획을 다 잡고 있듯이, 예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예수님은 나를 저 양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군요. 그게 바로 다윗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동행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윗이 무슨 시편 23편을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는지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장례식에 저게 하간 예배할 때, 매장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사람들을 무덤에 이어가지고 영원히 그거 할 때 그 시편 23편을 쓰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다윗이 볼 때는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나는 이 동행의 찬송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누리는 행복의 이 고백인데 그거를 장례식에다가 쓰다니 옳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지금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지금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 중에서 보니까 들판에서 목동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그런 찬송을 들으며 그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내가 지은 인간 중에 가장 퍼펙트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원문에는요 다윗과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제일 먼저 내세웁니다. 아브람도 하기야 동행한 분이죠. 아브람도 예수님이 부를 때에 한밤에 부르잖아요. 아브람아 와예 하늘의 별들을 보라. 별들이 밤에 떠요 낮에 떠요? 밤에 떠지요. 밤에 홀로 있을 때에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저 또 모래들을 보라. 네 후손이 저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대화한 거예요. 근데 그 순도를 보면 다윗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모습, 하나님이 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시구나. 퍼펙트하시고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완벽한 인생이 누구냐? 가장 완벽한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예수 동행의 이 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누가 그래요? 변 목사 하수다. 하수다고. 그럼 고수는 뭐야? 고수는 예수님 음성 받아가 온 세상을 뒤집는 거래 말이에요. 오해요. 막 능력 받아가 막 질병 치유하고 막 사람 앞에 표적 보이고 절대 아니에요. 교제다의 교제. 이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막 병 낫고 여러분 능력 뒤집은 여기 사람 막 구름대같이 모여올 겁니다. 특히 목사님들요. 그 뭘 배우려고 그럴까요? 능력 배워가 나도 한번 해야지. 근데 여기는요 사람이 안 불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 행복해요 사랑하니까 약해 비거든. 별 볼 일 없어 비거든. 함께 지금 인기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인기가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도 본받을 만한 거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교제에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러하다. 예수동행 기록 2군이 그거를 지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로 울어줄 수 있느냐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신부들의 그 심령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마지막에 쓰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일합니다. 나라는 아픔을 안은 자, 고통을 겪은 자. 우리
한국인들이 눈물이 많다잖아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저는 심심하면 그 만화, 영화 이런 거 한 번씩 잘 보거든요. 또 은혜 떨어질만 하면 피아니스트 또 보잖아요. 어제 아랫게도 보니까 딸기잼 이래 찍어 먹는 장면을 보니까 또 가슴이 쬐하더라고요. 누군가 그래요. 여러분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지요. 그거는 그 금수저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금수저가요. 흙수저가 좋아요. 흙수저는 뭐를 배울 수 있는가 하면요, 아픔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흔히 누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6.25 때 뭐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뭐 굶었다니 어쩌냐 하니까 요즘 애가 하는 말이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그랬다고. 그 말. 말이 앙대원했다가 그랬다잖아요. 국민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왜 먹을 게 없으면 비스켓을 주지 왜 그랬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자로 있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요. 우리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왜 한 개인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가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산 사람을 예수님은 쓰지 않습니다. 고통 있는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요, 괴로움을 겪은 자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쓰시는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신부들도 그런 사랑으로 훈련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참 어렵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려운 집안에 살았잖아요. 어째 보면 부모님한테 사랑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한 가지 그거 한 게 있어요.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면 아무도 나에게 안 해줘요. 그래서 아양을 잘 떨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막 안 하면 막 웃어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뻣뻣하면 안 돼요. 뻣뻣하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도 우리 좀 어려운 데 있었잖아요. 근데 막 이래 설설 기고 우리 선임자들한테요. 우리 선임자들한테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딱 뭐라 하면요, 딱 이래 하고요. 이래야 돼요. 근데 한 날 저녁에 집합해가지고 우리 교반장이 막 훈시를 하는데 얼굴에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으니까 내보고 뭐라 하더라. 야, 변수병. 니 지금 왜 웃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이게 성도들이 없으니까 별로.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표정을 여러분 겸손해 가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면요, 예, 그러세요. 예. 마음을 같이 할 줄 알고요. 말 한마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3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통과 괴로움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대신해서 가는 어린 양의 제사장의 모습이잖아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지막 군대로 쓰시려고 하면 질고를 알아야 돼요.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은 괴로움을 겪었고 우리와 질고를 함께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아픈 자와 함께 울고 괴로워할 줄도 알고 그런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괴로워도 입을 안 열었어요. 이게 안으로 다 예수님이 입으로 하는 말대로 다 했으면 그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끌려가는,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제물로서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 이게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스가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 그게 능력인 겁니다. 지금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이 막 활개를 치느냐면 겉으로 막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질고를 아는 자로서, 괴로움을 아는 자로서, 그래서 간혹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보면 어떤 분들 괴로운 어떤 그런 소식들을 줄 때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많이 전달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의 어떤 소식을 전거드릴 때 내 가슴이 미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데, 뭐를 가지고 본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혈과 육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웨이크 포인트입니다. 사람이요, 한 끼 안 먹으면요 배고프지요. 뭐 하면 나의 이 혈과 육 때문에 죄짓기 쉽지요. 굉장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뽐보이게 줬나 하면 바로 혈과 육을 가짐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건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동일하게 제일 먼저 시험 받으신 게 40일 금식하신 거 아니에요? 인생은 배고프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나약함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 그럼 우리도 그래라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는 예수님께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라는 겁니다. 능히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함께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뻣뻣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기도 이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가가 내 아쉬운 소리 할 때 김 사장님 도와주이소. 그럼 도와줍니까? 절대지요.
그냥 뻣뻣한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아시면 표정부터 이래도. 그 사랑은요, 이게 이 눈빛과 안에 기운과 입에 나오는 그 이 표정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도 이랬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막, 야! 이래.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 못 받. 기도하려고 하면 이래, 예수님. 나의 사정을요, 나의 진실한 마음, 내 행편이 이렇다는 것을요,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를 전투적으로 배운 거예요. 야, 이래. 한 10년 가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 많이 살았네. 예수님은 그 기가 끊길 때까지 내팽개치 주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기가 끊겨서 예수님 할 때까지요. 우리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공감을 하려고 그러면 능히 돕는다 했잖아요. 18절 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그 예수님도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해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잘 아신다. 근데 어떤 분은 고난 당하는데 뻣뻣해. 그럼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사람은 어떤 것인지를 다 알잖아요. 보니까 뻣뻣해요. 그러니까 아직 너는 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성도들도 없어서 혼자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다. 공감 능력. 이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감정을 예수님께 잘 실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셔야 된다. 배우셔야 된다.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라. 마음을. 자,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이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세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요. 내가. 예수님 세 번이나 묻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지 내가 점검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은 내도 안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 때까지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는요 24시간 그 사람 생각해요. 어쩔까? 어떻게 할까? 시간을 쏟고 생각을 쏟고 마음을 쏟고 틈만 나면 생각하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1년에 한 번 생각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하는 거. 너는 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그냥 공급자로만 생각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죠. 나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죽겠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가라.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가장 라이벌로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딱 영어로 딱 알아요. 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종목에 있어서는 열정에 일하는 열정에 있어서는 내가 앞설 수 있어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정은 보니까 가장 큰 라이벌이 요한인 거예요. 딱 보니까 평상시 예수님 품에 기대 갖고 있는 저 친구예요. 그래가 딱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니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거를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 지금 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현실의 이 신앙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절절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와, 당당해요. 예수님 내 사랑한대.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갖고 놀았다니까요. 갖고 놀았다니까. 표정 조금만 하면 막 아버지 절절절 넘어가는데. 옛날에 우리 애들 머리에 그 버짐 같은 거 이게 유행했어요. 옛날에 버짐 막 유행하고. 요즘 애들은 전혀 없는 거. 머리 버짐, 얼굴에도 버짐 난 애들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버짐을 하얀 백선 곰팡이균이 옛날에 애들 많았어요. 그 머리에 나도 몇 군데 있었어. 그 약이 없잖아요.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 균을 죽이려고 쑥을 가지고 이 머리에 이걸 떠주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저녁마다 해줬거든요. 이게 뜨거운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니까 불을 딱 붙이가 따끈따끈하게 이제 내려올 때마다 해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 뜨거울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위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불이 밑에가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딱 보고 있다가 뜨거운 거 막 최고 제일 뜨거울 때까지 조금만 좀 많이 뜨거우면 어쩌겠다 이러면 확 띄주거든요. 많이 띄주면요 왕눈이 사탕 큰 거 줘요. 조그마한 엄살 피우면요 안 줘요. 지켜보고요. 그래, 그거를 누가 조정하느냐 하면 내가 조정해. 다 알아. 조금 뜨거운 거, 내가 덜 뜨거운 거 내가 다 조정하거든요. 아버지는 보고도 있지만 내가 뜨겁다 하면 무조건 떼줘요. 떼줘. 그걸 내가 조정을 다 하더라고요. 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요. 다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리라 그럴 때 베드로는 건너편에서 직접 못 물어보고 예수님께 못 물어보고 요한한테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 있으니까 요한이 보고 그래 누구 물어봐라 고갯짓으로 이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눈대에 자기는요 1대0으로 진 거요. 베드로는 진 거요. 제가 훨씬 가깝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눈대요 물어봅니까? 벌써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을 계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텐데 내가 데리러 올 그때까지 너희가 어떠한 상태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게 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줬지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의 그 게임은 이 요한과의 게임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르되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했거든요. 재림을.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에 가졌던 이 사도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동일한 겁니다. 이게 이 주 종목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이 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100살 넘어까지 살거든요. 오래 삽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었죠. 역사적으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마음, 행복함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사는 그 삶이 오늘날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각각 오늘 여러분 각각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강하게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곤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할렐루야. 이 찬송가 428장은 휴희 씨라고 하는 고등학교 여선생님이 어느 날 어느 학생이 휘두르는 벽돌에 허리를 맞고 고통 속에 병상에서 몇 개월째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망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막 있는데 어떻게 할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허리 아파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앞에 마당에 탁
휠체어에 앉아가 있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정오와 불신과 이때까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내가 내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웃 봉사를 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기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의 모든 정오가 다 날아나고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빛이 내 마음에 빛나니 내가 사랑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과 용서의 음성이고 이 찬송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음성인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에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과 불신이 다 살아나는, 사그라지는 그 사랑과 기쁨의 음성이 실제로 임하셔서 이런 훈련을 받으셔서 마지막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주의 신부들을 공중에 들림받게 하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참된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마귀의 음성을 나도 모르게 들을 때에 모든 불신과 고통과 원망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가득했으나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에 이 모든 원망은 사라지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예수님 이 사랑의 음성이 더욱 충만하게 하사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지막 군사가 되어 사랑의 군사가 되어 마지막에 쓰임받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교제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군사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부터 통소리에 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로비카리아 안달란다 바스코로비라 인드룬도 바스카로비 코리아 아반다라 바셀로비카리아 리리 이빌리비 키리콜레리 알랄라바라 리비론도 오레빌레 올롤라바라 시리 카빌라바라 린도코렌다라라 셀렐레레 키린디리 콜레라 아란다란다라 빌레라 오바란다 이빈딜레 아반다란다라 발레비 이르비 릴릴리리 라란다라 발레라 리비콘도 이빈두르빌레 라란달라바레라 알랄라라 알라라 미린도로 발레빌레라 콜로비 이른두르빌레 가란다 알라라 키린두르비레비 란다발레 알라라 라반다라바카리아 란다라비 인커런도 바스카라비 카란다바 에런도 바스칸다바 코로빌 엔돌론도 바스카라비 코리아 카브라빌 엔돌론도 바스카라비 코리아 카브라빌
멘돈버르시케리 커브라비 안달란다바 삼바라리 에콜론도바 살라비 기리로 기로